여러 가지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 가지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 같은 이의 9가지 형상 중에 9번째,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계시록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이 계시록 때문에 이 시대의 기독교에는 다양한 이단들이 나왔고 너무 겁을 먹어서 아예 계시록을 열지 않는, 보지 않는 목회자나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걸 너무 앞서 풀어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나와버리는 이런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 함부로 풀다가는 큰일 날 거로 생각하고 아예 묵시의 말씀을 건들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따라서 복이 있나니. 이게 영생의 복 아닙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 영생 얻기 위한 건데 이 복이 바로 예언의 말씀 안에 있다고, 그래서 읽어야 한다고, 그리고 해석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그 들은 바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에 지켜내라고 첫머리부터 당부를 하시는데도 아직까지 젖만 먹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묵시의 말씀이 덮여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풀어져가는, 정확히란 말은 그 말씀 안에는 누가 결론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형상 안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기만 하면 따져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게 신랑과 신부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하여 신약과 구약이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타성에 젖는다라는 말을 하죠. 뜻이 뭘까요? 어떤 변화를 싫어한다. 그냥 지금의 이 자리, 이 현실이 만족스럽다. 따라서 여기가 좋사오니, 요게 타성이에요. 계속 전진해 가야 되는데 그냥 멈춰버린 거야. 본자손처럼. 이걸 타성에 젖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에 극단적으로 구원파가 나왔지요. 예수 믿습니까? 네. 거듭나셨습니까? 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입니까? 딱 정확히 되면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본자손들이에요. 촛대 옮길 일도 없는가 그러면은 선줄로 생각하니 넘어질까? 주의하라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우울을 범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학벌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믿음 안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겁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는 이 세상을 나가서
그들에게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타성에 젖어 있어요. 고인물처럼 썩어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대. 끝. 목사와 교회 시스템 안에서만 충성하면 그게 구원인 줄 착각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 바닷모래알처럼.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라 했고, 이미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야곱은 야복나루터 가기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임만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잠잤죠. 꿈꿨죠. 거기에다 뭘 세웠습니까? 백에 백오잔 돌에다 기름을 붓고 여긴 베델이라 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디에서? 야복나루터에서. 그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능력이 아니에요. 아무리 거부가 되고 많은 권력과 명예를 얻었어도 야곱일 뿐. 그러려고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에서는 쫓아오고 있어요. 400명을 데리고. 마귀는 도처에서 덫과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말한 거예요.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고인물이 되지 말아라. 너무 익숙해지지 말아라. 이렇게 믿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창이란 물이 되어질 그날 그때에 살고자 하느냐. 열심히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도강이에 들어가고 풀무에 들어가고 이런 단련과 연단을 스스로 채찍질하여 마침표로 나올 때는 불순물이 다 빠져버린 정금같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가 죽어준 거예요. 허투루 믿으라고 예수 죽어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익숙해져 있는 종교 생활하지 말라고 예수가 죽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평생 애 낳아보지 못한 여인이 결혼하여서 잉태를 하고 해산을 합니다. 그때부터 기르는 과정 속에 이 엄마는 열심히 훈련과 연습을 통해 익숙해질 때까지. 처음에는 젖 먹이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살림이라는 게, 애 키우는 게 다 낯설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애 낳고는 절대 안 낳을 거야 하더니 또 낳아. 그리고 또 낳아. 너무 낳는 게 익숙해졌어. 자연스러워졌어. 이러면 나와. 그리고 엄마가 안 키워도 누가 키워요? 윗놈들이 다 키워줬어.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익숙하게 자녀를 양육했던 부모의 마음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머리가 깨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요. 너무 익숙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그 사랑을 받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엔 당연한 것으로 알아버려요. 그 자연스러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익숙해져야 되는데 도리어 이젠 당연해. 돈 주세요. 맡겨놓은 거야 이거 완전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사랑조차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히 주실 줄로 믿어버려요. 안 주시면 실망하는 거야. 여러분 이미 우리 많은 거 받으셨죠?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큰 사랑 당연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오늘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분깃을 받을 정도면 이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 부자예요. 재산을 나눠줄 정도의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그 재산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싸가지 없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차피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아버지 건데 누구 건 줄 알아요? 자기 건 줄 알잖아요. 잠깐 물어볼게요. 여러분, 시간은 누구 겁니까? 24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면 한 달은 누구 거예요? 1년은 누구 거죠? 말은 참 잘해들. 근데 그 24시간 중에 얼마만큼 24시간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솔직히 그 24시간 다 내 건 줄 알고 살잖아요. 자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떠들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정말 24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신다면 시간의 11조, 24시간의 10분의 1이면 얼마나 될까요? 1시간이 몇 분? 60분. 24시간이면 1440분. 1440분의 10분의 1은 144분. 144분을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24분이 굳이 따져보자면 11조예요. 하루를 살면서 2시간 24분 정도만큼은 쓰든지 읽든지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이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린 건 뭐냐?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표식하는 거예요. 24시간은 내 건데요. 그냥 2시간 20분 정도 주님께 드릴게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맡겨진 것임을 인정하고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표시란 말이에요. 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들은 자기 것임을 착각하고 아버지께 분깃을 요구합니다. 보겠어요.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절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더라.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십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함이라. 세월 아끼십니까? 그 24시간 다 내 건 줄 알고 살잖아요. 내 거기 때문에 허랑방탕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뭐 했어요? 그렇습니다. 가질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잊었는데 궁핍하니까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자각이 일어나는가?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런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당당히 아버지 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다 떨어지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보겠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모든 것은 주님 손안에 그 손안에서 모든 섭리가 이루어진다.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살리는 검이냐 심판의 검이냐 말씀으로 모든 것이 결정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번째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인자 같은 이 9번째 형상이 뭐라고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 따라서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 뭐라고요? 네. 그냥 존재하는 태양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태양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이 있죠. 두 가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햇살 그러죠. 따뜻한 기운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빛이 있죠. 따스한 기운과 밝혀주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해라는 것은 뭐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로고스입니다. 그냥 말씀이에요. 누구나 들고 다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생명력이 나타나야지. 그게 햇살과 햇빛이에요. 이 햇살과 햇빛이 없으면 만상이 존재할까요? 못할까요? 이미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햇살과 햇빛처럼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뭐로 찾아오더라? 레마예요, 레마. 로고스가 레마로 들어와야지. 그냥 있는 태양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햇살과 햇빛으로 찾아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이 변화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하나님인 해가 예수의 얼굴에 빛으로 햇살로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세상을 쫓던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세상만을 살던 사람이 예수 위의 목숨을 버리는 변화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3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따라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얼굴은 보고 살 자가 없답니다. 이게 구약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그 법이 바뀌죠. 구약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를 신약에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기점으로 바뀌어진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안 좋게 바뀌었어요? 정말 행복하게 바뀌었어요. 행복하게.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 수 없는 그 시대에, 자,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어디 서 있으래요? 모래 위에 서래요? 반석 위에 서래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실제 반석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으라. 그 의미입니다. 22절.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왜요? 죽거든. 하나님 배우면 죽거든. 그러니까 살려주기 위하여 손으로 잠깐 뭐 했어? 덮어줬어요. 여러분,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바지 벗고 잤죠? 누가 덮어줬어요? 셈과 야벳이. 자, 축복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축복받았죠? 덮어주는 것.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덮는 그룹. 죄를 덮어주는 것. 수치를 가리워주는 것. 바로 내가 너를 덮었다가 23절 손을 거두리니 따라서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창세기 32장 가겠습니다.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누구의 이야기예요? 야곱. 어디에서? 야곱 나루토에서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보고 그분과 씨름을 해서 이겨서 받은 이름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당신 얼굴 보여주고 싶어 하셔요. 근데 그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은 함정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못 빼면 그건 결국 죽은 자가 됩니다. 반드시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곧 지성소가 열린다 그 말이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길이 생겼다.
이게 온전한 것이 왔을 때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곧 도의 초보는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젖만 먹지 말고 이제는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너의 것으로 가져가라.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따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우리가 익숙해진 믿음의 삶에서 점점점 거듭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다. 근데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더라? 어린아이, 본자손, 여기가 좋사군. 성장을 원하지 않아요. 복잡하고 어려워요. 누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변명을 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더라. 비치더라. 그냥 해가 아니라 햇살로 또 햇빛으로 이 빛을 받아야 외양간의 송아지가 치료받아서 기뻐 뛰는 거예요. 마른 뼈가 그 생계 말씀을 듣고 이 뼈 저 뼈 맞아서 뭐가 되더라? 큰 군대가 되더라.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한테 받은 자손을 땅에 묻어두고 그냥 타성에 젖어 고인물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딱 하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9번째 형상,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마태복음 17장 가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라는 것은 몇 번째 날이에요? 7번째 날이잖아요. 창조 6일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자, 7번째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산이 어떤 산인지 몰라도 높은 산이랍니다. 의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가 높은 산이에요. 2절 저희 앞에서 따져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7째 날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뭐와 같이? 해와 같이 빛이 난대요. 변화되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힘있게 해가 비친다는 것은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이게 빛의 역할 아닙니까? 햇살이 왜 있어요? 추운 자에게 따스한 온기를 주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이유는 이 만상을 살리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거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장차 7째 날 이 땅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7째 날 창조의 안식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될 때에 이런 모습일 거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7째 날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자,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돌이키사라는 말은 뭐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 그러려면 뭐가 생겨야 돼? 깨달음이 생겨야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종말은 매일매일 매 순간 아닐까요? 장담하지 마세요. 잠 안 자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수시로 그분을 기억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의 얼굴 빛을 나에게 비춰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기도하네. 19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하소서.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을 얻게 되었군요. 이 한 장 속에서도 세 번이나 반복하여 주여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탐욕에 쩔어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다 깨버리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자, 다리오 왕, 메대 파사의 왕입니다. 원년이란 말은 이 바벨론이 망하고 그 바벨론 땅에 처음 임금으로 총독으로 부임한 왕 다리오.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벨론은 70년이 차면 분명히 망한다 했죠. 누가 예언했어요?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했다니까요. 우리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70년 찰 때까지 반드시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70년을 뭐 해야 돼? 그냥 살아야 돼. 총살이. 보겠어.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곧 성경입니다. 성경. 그 당시엔 양피지 같은데 글을 썼어요. 그런 두루마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뭐했다? 깨달았어. 아, 이제야 돌아갈 때가 머지않았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깨달아야 돼요. 그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 통해 깨닫습니까?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아버지의 계시를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하더니? 여러분 매일 결심하세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결심하고 이세의 종교의 죄로 인하여 결심하고 나의 부족함을 놓고 결심하고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하나님이시여.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 때문에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깨닫고 하나님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 죄인들은 강팍해서요,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진리 전하러, 진리 깨우치려고. 그런데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떠납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먹을 수 있겠느냐. 수많은 제자가 떠났어요. 그때 주님이 가까이 있던 제자에게 물어보지요. 따져 너희도 떠날 것이냐? 그만큼 진리는 모르면 어렵지만 알고 나면 아주 쉬워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주님이 하신 말이요. 따라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왜 어려워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성경이. 왜 낯설어야 됩니까? 왜 두려워야 합니까? 가장 친밀하고 달고 오묘하고 그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심중을 헤아릴 수 있는 게 진리인데 왜 이렇게 멀어졌습니까? 이게 죄악이라고, 이것 때문이라고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깨달았사오니 이 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의인 50명부터 10명까지 주님과 지냈던 아브라함의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을 보고 여러분도 탄식해야지요. 저 뼈들을 보고 울어야지요. 살려주는 영이 되셔야 될 때란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주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그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따서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 빛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 빛이 목사들에게 필요한 거고 이 빛이 교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에게 이 빛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빛이.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야뽕나루턴 다 싫대. 양들이 내 새끼 되는 건 좋아도 라헬 외에 세 여자를 더 얻었잖아요. 야곱은. 복 받았어? 덜 받았어? 남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군요. 받을 복 다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결판 짓는 건 야뽕나루토예요.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겪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야곱입니다. 그냥 그리 살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무너진 성소에 비춰주시옵소서.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못 보고 계십니까 지금? 못 듣고 계십니까?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시는 일이에요. 다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거지.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는 거 몰랐어요? 그 따먹고 숨어있는 거 못 봤습니까? 몰라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왜 그분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십니까? 이 무너진 성전을 보시고 이 교인들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따라서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고 내 장수와 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공심으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 위해 하신다 하지 말고 주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발 이 황폐한 성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20절, 23절까지 다니엘의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인간들이 자꾸 자빠져 있는 거지. 뒷짐지고 있는 거지. 아니라고 나태해져 있는 거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처럼 죄를 자복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결심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죄를 자복하니까 저녁쯤에 응답이 오잖아요. 말씀을 깨닫기를 결심하니까 며칠 걸렸어요? 21일 걸렸잖아요. 37일. 중간에 방해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가브리엘이 그 응답을 주려고 출발했는데 방해 때문에 그때 누가 도와줬다고? 미가엘. 여러분 거룩한 결심, 거룩한 결단 하기를 바랍니다. 내 죄와 우리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와 이 믿는 자들의 죄, 이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해방, 자유. 여러분 지금은 그 섭리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삽니다. 정한 날이 되면 가지가 출현한다 했죠. 자, 우리 예레미야 23장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흙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로다. 목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래서 목자된 자들, 교회 중진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먼저 심판이 임한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작은 양떼들에게 내 오른손을 들이오리라. 그래서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빼어다가 밀실과 골방에 집어넣고 지식과 명철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통하여 해석자들을 통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들을 통하여 양육하리라는 것이 그분의 약속이었어요. 자, 5절 보겠습니다.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70년이 차면 가지가 출현한대요. 왕이 되신대요.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회복이 된대요. 죄인들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의로운 성읍이 된대요. 이 왕이 누굽니까? 이 가지가 누굽니까? 이사야 32장 가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가지입니다. 이게 선한 말이 성취될 예언이 이루어질 그 가지의 역사, 한 왕의 역사. 그가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곧 그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바른 말씀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여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임하셨어요. 그는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느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버벅될 것이다. 분명히 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십니까? 버벅대고 있습니까? 고마워요. 옹알입니까? 정확히 하늘 방언입니까? 그렇죠. 방언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을 사람들은요, 왕이, 가지가 역사가 이루어지면 종살이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그 해방받는 순간부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자의 귀가 더 기울어지고 조급한 자의 마음이 더 보고 싶은 거야, 더 듣고 싶은 거야, 더 깨닫고 싶은 거예요. 어느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더라.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얼굴 빛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아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편 24편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누가 되셔야 됩니까? 우리가 돼야 되죠. 그 높은 산에 가야 예수님만 그때 변화됐지만 마지막 때는 그 시온산 꼭대기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인들은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주여, 햇살이 필요합니다. 햇빛이 필요합니다. 이건 전부 다 이 진리 안에 있어요. 깨달음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이 진리가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러니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 중에 이 세상 마귀, 용, 뱀,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여?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하지 못하게 하더라? 비추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성도들이 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상달이 안 돼. 뭐 때문에? 구름 때문에. 무슨 구름? 물 없는 구름들 때문에.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누가 다 받아? 그 구름들이 다 받고 앉았어요. 그 목사들이 다 받고 앉았어요. 그 교주들이 다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런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비추지 못하게 하면이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비친다는 말은 뭐가 비춰지고 있더라? 진리.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껍데기의 모습은 흠모할 것이 없으니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비춰지는 형상이다.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남편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재룡 목사가 성령 하나님이래요. 13만 명이 이재룡이라는 사람을 성령 하나님으로 믿는다고요. 보혜사로. 본인은 신과 성령 다 이루었대요. 딱 한 가지 못 이룬 게 있대. 그리고 머지않은 시간에 기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보여주겠대요. 뭔지 아세요? 무리를 걷는 거.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뭐함이라. 목사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 머슴, 돕는 자, 협조자, 가이드, 해석자. 근데 지들이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그래요. 정보화 시대인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지를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그 영광, 그 얼굴이 오늘 인자 같은 이 모습으로 이 계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진리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어디에 가졌어요? 그럼 질그릇이 누구란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계시록 2장 말씀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못 깨뜨리듯이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는 것은 깨질 질그릇이 있고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도 있으니 긍휼을 입은 그릇도 있고 멸망받기로 정한 그릇들도 있더라. 깨질래요? 보배 담으실래요? 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따라서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여 주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10만 명을 대적해 싸우는데 300명을 어떻게 이기냐고. 10만 명하고 이겼잖아. 누가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22,000명을 다 집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9,700명까지 다 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는 것은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죠. 세상과 짝한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라 했죠. 저희의 마침표는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하나님이에요, 배예요. 배, 자기 배.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노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따라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변화 주신다죠? 이 낮은 몸을, 썩을 몸을, 죽을 몸을 변화시켜 주신답니다. 힘있게 비추는 얼굴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답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거룩한 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만 섬기며 그의 얼굴을 뭐 할 거예요? 이때는 얼굴을 보여주신대요. 어떤 얼굴일까요? 이 껍데기 얼굴일까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게 인칭이죠, 인칭.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누가 비춰줘요? 하나님. 지금은 세상 빛에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빛이 안 보이지만 그 세상에 가면 온 세상에 햇빛도 필요 없어요. 그의 영광의 빛으로만 살 수 있더라. 근데 그 세상은 언어가 있더라 없더라? 소리가 있더라 없더라? 그 세상엔 언어도 소리도 없다 그랬지요? 근데 만상이 통합니다. 그런 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리로다. 또 그가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대요. 주곧 선지자들이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따라서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결코 속히 될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셨더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반복합니다. 1장 3절과 22장 7절. 대신 22장 가서는 읽는 자 듣는 자는 없어요. 뭐 하는 자만 복이 있대요? 말씀을 지키는 자만 복이 있대요. 이미 읽고 듣고는 넘어선 성장한 장성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 안에, 거룩한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자, 그 세계에 가면 성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셨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자체다. 그 말, 말씀 자체다. 그 말입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있을 때 없으니,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자 27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생명책은 작은 책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그대로 옮겨져서 깨달음으로, 알음으로, 이 빛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시겠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로운 영광을 각자 믿음으로 상속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